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수식어가 타이틀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설교 준비하고 나서 또 설교 준비한 것을 묵상하게 돼요. 이 사무엘의 고별사가 뭘까 하는데 얼마 전 5월 9일 날 5월 8일 날이죠. 5월 8일 날 퇴임하시는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이 고별사는 잘못 읽으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이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교체되는, 말 그대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임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신이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퇴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 대통령이 생각났냐면 정권을 연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분의 심정도 생각나고, 또 지지자들은 많이 모였지만 마냥 즐거울 수는 없는 그런 퇴임이었어요. 사무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무엘도 마냥 축하받고 기쁠 수 없는 퇴임사예요. 왜냐하면 자신 이후에 왕이 서게 되면서 뭔가 나라가 소망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암울한 분위기라는 거죠.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님도 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비슷한가? 결국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것,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무엘도 자녀 교육 잘못해서 자녀들이 문제가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당신의 자녀들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사무엘도 꼭 잘하고 좋은 것만 있진 않았구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뭐라고 했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문 대통령도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이후에도 사무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또 나도 언제든지 이런 위치와 상황에 처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퇴임 이후에, 혹은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곳에 처하면서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말라고 세워진 백성인데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은근히 이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앙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다오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늘 부러워합니다. 세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능력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가 뭐냐?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유일하신 왕, 진실하신 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자꾸 왕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왕이 계신데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아시죠? 반역이 뭐예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반역이거든요. 실제로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반역죄인, 대역죄인은 사형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반역했지만 살아날 방법이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12장의 메시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역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하지만 반역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을 오늘 1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 길을 가야겠죠.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무엘의 말을 흘려들어 버리면 그 결과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의 왕은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반역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너희들이 반역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고 또 내 말에 대해서 다시 따라올 수만 있다면 그 반역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유한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멀어져요?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멀어지죠. 좀 더 나아가면 두렵고 면목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도 않아. 창피해서도 그렇고 면목 없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상황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사무엘의 제안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품어주실 거야. 저는 성공하는 신앙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오늘 사무엘 같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땠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이라면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사였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뭐 너희들에게 뭘 빼앗았니? 아닙니다. 사무엘, 당신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사무엘은.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 내려오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그것도 내 때에. 뭔가 다른 사사 때라면, 삼손 때라면, 기드온 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엘 때 왜 와가지고, 사무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 내려오고 왕을 세워달라.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백성들 향한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문 대통령도 투표에 의한 결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엔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게 성공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신앙인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막 힘으로, 논리로 막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왜 사무엘이 존경스럽냐면 사사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냐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갔던 사람,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도 나처럼 살 수 있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도 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퇴임사와 같은 메시지. 네.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광경을 보여줄 것을 예고하죠. 16절에 보면 12장 16절 가볼까요?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보라입니다. 보라. 오늘 제목을 보라 했잖아요. 보라.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밀 베는 때는 봄 추수기간이고 5월, 6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천둥도 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천둥이 칠 것이고 비가 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7, 8월에 눈이 내릴 거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상한 목사가 기도하면 7, 8월에 눈이 내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좀 보라는 거예요. 눈 내리는 걸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당신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눈 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알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헛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주도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조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게 문제였어요. 뭘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잘 나가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방의 제사를 사모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큰 걸 좋아했어요. 강력한 거.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눈에 담았죠. 이방 왕은 정말 듬직하고 전쟁도 잘하고 영토도 넓혀가고 그렇게 센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 사사만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래.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교회를 열심히 충성했어. 10수년을 했어. 20년 넘게 했어.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뭐지? 하나님 나에게 왕이신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여전히 시각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거의 세상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냐는 것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뭐만 보여요? 이방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임시직인 사사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지.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심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라는 거예요. 12장에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7, 8월에도 눈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라는 거죠. 이 건기에도 비와 천둥이 쳐서, 이 추수 때기 때문에 비와 천둥이 치면 밀 농사가 망치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양식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듯 추수 때에 비가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밀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17절로 가볼까요?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봤죠.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천둥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예.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별을 다 쓰러뜨려 버렸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울진이 지금 산불이 또 났다고 하는데 울진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이 5, 6월에 산불이 또 발생돼서 삶의 터전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죠. 근데 신앙인이었던 이스라엘은 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알 때는 더 무섭죠.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19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자신의 죄를 발견해 버렸으니, 이전에 몰랐다가 비와 천둥이 내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네? 아이고, 왜 왕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낯뜨겁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재를 요청하죠.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과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심판을 보여주고 계세요. 당장 우리가 딱 떠오른 게 뭘까요?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 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벌이는 이 서로 간에 죽이고 죽는 이 전쟁, 이것은 바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들이 당하는 사건, 사고들. 우리가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김동주 목사님 사모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가 병원에서 겪는 모든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아픔들을 느끼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 교인들은 오해하지 않죠? 예수 안 믿어서 그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든 전쟁의 고통이든 질병의 아픔이든 연로함으로써의 죽음이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든 모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당하고 있는 심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죽고 살고 고통당하고 전쟁도 있던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고 보이지 않고 무뎌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전부 그냥 어쩌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이 있었지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거기 계속 전쟁 중이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아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이야? 그렇지. 아빠, 근데 사람을 왜 죽여?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을 근데 왜 죽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야? 그렇지.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야. 수아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중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휴전 상태고 서로 죽이겠다고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사람이 왜 죽여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전쟁을 통해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아의 말대로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게 비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잖아요. 4명 중 1명이 죽는다면서요. 이런 무뎌진 우리의 상태. 우리는 뭘 좀 기억하나 봤더니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장면 우리 머리에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영화로 많이 봐서도 그렇고 극적인 장면이라서 그런데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사건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장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려 죽였는데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의 장면들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남겨놓는 분들 계세요? 마지막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서 모든 집이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장면은 자꾸 머리에 남겨놔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긴 하지만 성경을 봐도 뭐는 안 남아요? 이렇게 건기에 하나님께서 비와 천둥을 내리셨던 이 장면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싫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봐야죠. 사무엘이 보라는 거예요. 왜 봐야 됩니까? 왜? 너무 당연하죠. 수아야,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야? 이 건기에 막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걸 왜 봐야 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하나님만 자꾸 기억하지 말고 심판의 하나님도 봐서 그 심판에서 건진받으라고. 근데 안 봐요. 사무엘이 나처럼 살려면 너희들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힌트가 뭐예요? 제목이 서서입니다. 서서. 오늘 7절과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었냐면 가만히 서라, 그 말이 앞에 써 있어요. 너희는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라는 거예요. 서서.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동사가 2개가 있는데 보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라 앞에 뭐가 있어요? 서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뭐라고 나요? 동일하게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지켜보기만 하시오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죠. 단순히 차렷 그렇게 하고 봐 이런 말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벌어지는 구원의 장면, 심판의 장면 앞에 엄중한 자세로 마음의 다짐을 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서라는 의미는 그 심판의 메시지든 구원의 메시지든 구원의 사건이든 심판의 사건이든 거기서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에티튜드, 앱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태도.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도 되고 적응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태도는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태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네. 태도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사무엘은 뭘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도가 불손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태도가 달랐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 없어. 왜? 구경만 해서 그런 거죠. 구경만. 홍해 앞에서도 구경만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보기는 봤어요. 눈이 있어서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 전에 어떤 태도로 보았냐는 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은 지금 이들에게 가만히 서서 이 뭐예요?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을 마음을 갖고 보기만 하지 말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오늘 이 서라는 단어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답을 찾아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멈춰서라는 겁니다. 서라. 뭐예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멈춰서 움직이지 말고 너무 빨리 살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스탑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샤바트. 여러분,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멈추지 않아요?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거든요.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속해서 정보를 듣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 뭐예요? 메시지를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표면만 보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 와, 7, 8월에도 눈이 내렸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왜요? 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상만 보는 미디어 시대 사람으로서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 반응하고 사람들한테 말해. 야, 7, 8월에 눈이 내렸어. 기상이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상이변이 왜 생겼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도 멀어요. 내가 이 기상이변에 불이익을 당한다고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주범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이 왕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일상 중에 과연 나는 미디어를 보는 것 이상으로 멈추는지, 일단 멈춰야 됩니다. 미디어를 보고 함께하는 시간 엄청나게 많은 만큼 멈추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몸이 멈춰야 돼요. 몸이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멈춰야 되냐? 마음도 멈춰야 돼요. 몸은 릴렉스하게 그냥 풀어지는데, 잠만 자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저도 그런 유형이었어요. 삶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노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놀면 죄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는 뭐 삶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직장이 생기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해요. 왜요?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 멈추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춘 다음에 성경을 열어야 되는데, 성경을 열어도 온갖 잡생각.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또 다른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도 잡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멈출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멈춤이 가능하시면 뭐 그래도 되겠지만, 일부러 천천히 느리게 가기 위해서 타이핑 치지 않고 손으로 써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이 시대의 초고 속에서 아주 저속으로 갈 수 있는 게 뭘지, 그래서 걸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걸어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상의 멈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식, 이게 있어야만 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성교사님의 메시지, 기도편지 읽어보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와도 잘 안 열어보게 되고, 많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거 열어볼 시간도 없어지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북한 땅에 5명의 보라 양육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차단돼서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북한 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셔야 되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경만 할 수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메시지가 들립니까? 멈추는 사람만이, 안식하는 사람만이, 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미얀마 선교사님이 25명의 학생들에게 단체로 보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알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분도 1대1로 보라 양육을 받았지만 보라 양육 받고 부담이 확 된 거예요. 나보고 이걸 가르치라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조 목사님 강의를 또 듣고 나서 그냥 내적인 충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미얀마 학생들은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인데 조건이 하나 있던 거예요. 이 학원에 오는 대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성경 공부를 요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이분도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지도자에게 말을 한 거죠. 제가 보라라는 걸 배워왔는데 가르쳐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업하듯이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토론시키고 발표시키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한글 성경과 미얀마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선교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렇게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 연결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려면 멈춤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나한테 들려지고 있지? 예?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왜 나에게 들려져야 하지? 어떤 사람이 많이 들리겠어요? 지금 PSP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겠죠. 예. 또 PSP 훈련을 했던 윤정 성도님도 좀 들리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했던 분들이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선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백성들은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설교가 반복되는 것 같죠?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똑같아. 근데 제가 오늘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목사님,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스탑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20절을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주시죠. 저는 이걸 벗고 할까요? 너무 더워. 이제부터 주목해 주셔야 돼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사무엘. 자기가 사사였는데 자기한테 왕 세워달라고 하고 자기는 마지막 임기를 종료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인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까지는 하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전심으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전혀 마음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 충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게? 24절,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런 말을 하라는 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얘기하겠는데 100% 충정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도 살기 벅찬데 너무 신앙생활에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또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분도 있는 거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수준에 있는 분도 계신데 내가 현우에게 전심으로 100%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사무엘이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0%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껏 해서는 다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은 대상자들에게 100% 충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강요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다른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적당히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00%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전심으로 마음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100%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100%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이 사무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달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저의 어떤 신앙과 이런 삶의 근거에서 설교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아, 나도 못하는데, 나도 깜이 안 되는데 무슨 교인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겠는가. 자꾸 제 수준에 멈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자식 잘 키웠어요. 지탄을 받았고 정권이 연장되지도 않았고 반역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옷만 바쳐 사랑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정도 하나님께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 여러분 100% 사랑하셔도 돼요. 세상 유일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 바쳐도 그분은 배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의 신앙의 전환점이랄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 바쳐서, 마음 바치란 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전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바쳐 충성하라고 말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 바쳐 목숨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후배 신앙인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사무엘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적당히 해.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라고 여러분도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멈춰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그래야 태도가 바뀌죠.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의 태도는 왜 바뀌었냐? 왜 달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뿐이고 나를 100% 사랑하신 분인 걸 알았기에 그분에게 배신할 수 없었고, 백성들이 모두 돌이켰어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무슨 왕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중간에서 막 난리를 피웠을 것 같아요. 왕 세워도 똑같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왕 세우라는 대로 왕 세워주고 정권 넘겨주고 내려오더라고요. 뭐가 성공한 신앙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 진자매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MMTS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거의 제가 써줬어요.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 원래 했던 거를 제가 편집을 좀 해줬던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를.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읽어버리는 바람에 되게 어색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김성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걸 캐치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걸 하려고 하고 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자매처럼 저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주민 선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자매는 순종의 길을 쭉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영향 준 게 참 많아요. 저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고 또 그 외부인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몸소 볼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거죠. 왜 이렇게 이 친구가 순종을 할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신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부담을 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너무 멋지죠?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멋진 말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사무엘은 종자가 다르고 특별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한 말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